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로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제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 안에서 다 알아서 하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무엇이 지금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뭐냐, 이것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광야의 끝에서 바다를 눈앞에 두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이 변하는 세태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하여 전전긍긍하며 눈물 흘리며 때로는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길을 밝혀주시고 그 끝에서 그 너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휴가를 주셔서 제가 예루살렘에 몇 주 동안 있었잖아요. 그때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장신대 성지연구소에서 이렇게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지 노선 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했죠. 어느 날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를 거치고 나면 평지가 있고 거기에 고급 주택가가 있어요. 양옆으로. 또 계단을 타고 또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도시바 텔레비전인데 큰 거, 그때 당시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50인치 정도 되지 않을까, 큰 게 아무튼 어떻게 돼서 땅에 떨어져 가지고 말 그대로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박살이. 그게 아마 월요일인가 주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때 아마 그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데 아마 안식일 날 그 다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건 틀림없이 텔레비전 보다가 이렇게 됐구나. 치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일주일 다 돼서 없어졌나 싶어요. 치우지를 않다가 거의 일주일 가까이 돼서 없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그 충격이라는 게 뭐냐면, 물론 제가 제 속으로 제 마음으로 생각한 거지만, 이거 텔레비전 이거 인도니만 없애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아마 그 양옆에 어느 집에서 위에서부터 던져가지고 떨어뜨렸을 건데, 그게 어린 애들이 그럴 리는 없고 틀림없이 어른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어른도 엄마가 하기보다는 아빠가 했을 가능성이 많고, 아빠가 어떻게 해서 그 도시바 텔레비전을 갖다가 던질 생각을 했을까?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단순하게 너 공부 안 한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유태계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강조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저변을 알 필요가 있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깎아서 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지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미지 만들지 마라. 그런 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은 뭐 하는 거죠? 그 이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영상이 나오는 곳이에요. 상. 그렇죠? 여러분들은 당장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과거 얘기고 지금은 그런 거를 안 보고 어떻게 삽니까? 저는 영상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저는 단순하게 그 유태인 가정에서 공부 안 한다고 텔레비전을 박살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것과 연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항상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을 달리는 게 있습니다. 자살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017년 한 해를 빼놓고 자살률은 명실상부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의 37개국 가운데서 명실상부하게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만 명당 다른 나라가 자살률이 11.3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보다 2배 이상 높은 24.6명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살할까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걔네들이 자살할까요? 10대부터 30대가 그 꽃다운 나이에 왜 자살하죠? 이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한다면 모든 선진국이 다 거기에 가입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 나라 가운데 하나지만 그 경제협력 37개국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은 제일 높고 출산율은 제일 낮아요. 왜 출산율 낮을까요? 애기 왜 안 낳으려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뻔하잖아요. 애기 낳아서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은 겁니다. 이 아이들을 남들과의 그런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살률은 왜 그렇게 높을까요? 얘네들이 10년, 20년, 30년 살아봤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건 뻔한 거야. 답은 벌써 나와 있는 거네. 내가 더 이상 살아봐야 나에게는 고통과 스트레스뿐이고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어떤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고통이나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사회 시스템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무엇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뭐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비전이 없는 거죠. 그 너머에 가면 이 고통과 이 모든 어려움들, 난관을 극복해서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끝이 아니라고요.
그 너머가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따라서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까지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왔죠? 순종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왔어요. 그러니까 바닷가 그 끝까지 간 거죠. 광야 마지막 그 지점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순종하며 왔다. 대단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 권력,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현실 권력, 평소에 두려움과 공포로 오돌오돌 떨었던 그 바로의 현실 권력을 떨치고 이 노예들이 그 홍해 바다가 일렁이는 거기까지 왔다는 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코 범상치 않은 일들을 이 6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 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쳤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바다 놓여 있어요. 이제 그 너머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나는 순종했는데 너머가 보이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순종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어요.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너머가 보이지 않아요.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거기에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너머가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이 있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랬어요. 문제는 뒤로부터 후미로부터 애굽의 600승의 병거, 최첨단 병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화된 정예병들이 그들을 지금 공격해서 자기들을 향하여 돌진해 오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보고서 어떻게 반응했죠? 이들은 여지없이 이중성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이중성입니까?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거기까지는 아멘 할렐루야.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12절까지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언제 나가게 해달라 그랬냐. 이 광야가 지금 이 홍해 앞바다 해변가 여기가 우리 공동묘지가 돼야 되느냐. 그냥 우리는 바로를 잘 섬기다가 그냥 죽어도 괜찮다고 했지 않냐.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 생고생, 요즘 말로 개고생을 시키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 얘기 아닌 것 같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늘 기뻐하고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왜? 이 이중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다면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홍해로 쫙 길이 나 있는 걸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할까? 쟤네들 오네. 야, 우리 한번 떠나볼까? 룰룰랄라 하면서 얼마나 여유만장했겠습니까? 그죠? 열왕기하 6장 14절 17절 거기에 보시면 도단성을 아람 병사들이 둘러쌌습니다. 아람 군대가. 아침에 사원 게하시가 일어나서 딱 보니까 물 셀 틈 없이 쥐 한 마리 어떻게 오갈 틈이 없이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탄식해요.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뭘 보고요? 뺑 둘러싸이는 아람 군대를 보고서 그는 이렇게밖에는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이 기도를 안 했으면 불말과 불병거는 없었을까요? 사환 게하시의 눈에 그게 안 보였으면은 그러면 끝장이 난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게하시는 거기까지 봤고요. 엘리사는 그 너머를 보여주신 거죠. 그 너머를.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보는 것 때문에 인간 사회는 큰 곤욕을 치루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전부 다 뭘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전달된 정보를 그는 과감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 눈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 나한테 굴복해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그랬어요. 사단은 아주 찬란한 이미지를 영상을 쫙 펼쳐 보여줬고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질풍노도와 같이, 그렇죠? 엄청난 그런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치고 들어올 때 그것이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게 팩트예요. 그 자체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신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 너희들 그렇구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나면서도 끝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시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부질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어요. 금세 뭔가가 보이면 하거렸다가 금세 아니면은 금세 이거 죽을 듯이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그걸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영상으로만 가는 것이 필요한가? 뭔가가 딱 보여줘야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이런 소리 하면서 뭐든지 보여줘야지 증명이 되고 뭐든지 나타나줘야지만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강력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상들, 보이는 이미지들, 보이는 현상들은 어떤 것에서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한 단락이지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도서관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요즘 같은 세월에 무슨 도서관 같은 거를 하냐, 요즘 누가 책을 읽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것은 큰 오착입니다. 왜 요즘 분노 조절 장애가 그렇게 많죠? 왜 뭐만 하면 죽일 듯이 덤벼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아무런 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왜 가서 두드러고 패고 왜 그러죠? 그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후두엽은 시각 정보를 끌어모으는 곳입니다. 이 후두엽은 쾌락도 본능도 다 이쪽으로 다 모여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각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각 정보는 전부 뒤쪽에 가서 맺히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문자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은 이 앞쪽 뇌의 전두엽에 맺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를 읽고 책을 읽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전두엽, 앞 이마 뇌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영상만 계속 보고 있죠. 그러면 앞 이마 뇌가 점점 소실됩니다. 후두엽의 역할이 커지는 거죠. 이거는 즉시적이고 직물적이고 그리고 모든 본능적인 것들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본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랬다면서요. 하도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엄마가 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엄마 얼굴을 딱 찍어가지고 쫙 돌리더라는 거죠. 없어져라고. 화면 딱 찍어가지고 딱 돌리면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즉각적으로 착착착착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뇌는 이 앞 이마가 없어요. 원숭이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됐잖아요. 앞 이마가 없습니다. 영상만 보고 자란 아이들, 영상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이렇게 이마가 있지만 속으로는 비어 있죠. 실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원숭이 뇌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앞 이마 뇌가 담당해야 되는 그런 창의력, 상상력, 판단력, 무엇이 옳고 그른지 윤리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참을성, 인내력, 꾸준한 지속력,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부어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요즘 세대를 그래픽 혁명의 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부 다 눈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
텔레비전부터 해서 태블릿이니 뭐 비디오 게임이니 뭐 간판이며 뭐 무슨 모든 것들이 다 눈앞에 보여줘요. 그럴듯하게. 근데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문화의 외투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 거기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지금 나타나서 달려들고 있는 애굽 병정들을 보면서 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이제 죽게 됐다고, 어떤 사람은 아마 기암에서 졸도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드시 모세, 맞아요. 그러나 우리 가정에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구역에도, 우리 교회 학교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한 사람, 다 보이는 현상들,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상대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죽겠다 살겠다 이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대상들, 그 너머에 보이지 않지만 엄존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 이만회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상상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창의력도 없어지는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짐작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에 대해서 즉물적이고 즉시적으로 반응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 모세라고 해서 지금 애굽 군대가 달려들고 있는 것을 뭐 괜찮아 이렇게 했겠어요?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청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홍해의 이 해변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자리예요.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게 마지막 자리가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끝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모세에게 있어서 끝은 지역적인, 상황적인, 공간적인, 시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끝을,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진짜 끝이었습니다. 선상을 보고 끝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한 일은 뭡니까? 지팡이를 지팡이 잡은 손을 내밀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룰룰랄라 하면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바닷속을 통과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이는 것 아니죠.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유의 일들, 한 번도 경험하거나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고 본 적도 없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끝에서 그 너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다 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긴장과 초조와 불안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안테나를 높이 올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뿐이었습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노예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죠? 이 노예가 신분 세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은 봐서 자유인이 아닙니다. 들어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들어서. 지금까지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는 세상과 더불어 싸울 때 언어냐 아니면 그림이냐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그림이 잘못됐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와 아이콘 이런 것들로 범벅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의 기관과 단체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의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제는 완벽하게 다시는 애굽의 족쇄를, 애굽의 굴레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들어서요.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430년의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게 됐습니다. 430년 역사입니다. 430년 역사. 근데 그 430년 동안 완전히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새겨진 그 노예의 DNA, 그거를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게 된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어려운 거 많죠. 오랫동안 굳어온 그런 구습들도 많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들이 개혁하자고 해서 개혁되는 게 아니네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뭐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지팡이 내미는 거였어요. 자기 지금까지 들고 있던 지팡이 내미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제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 던지면 됐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들고 밤새도록 고생한 거였죠. 그대로 하면 됐어요. 바다 위로 네 지팡이 내밀어. 그대로 하면 됐어요. 여러분 뭐 얼마나 더요. 아이들 도시락 가지고 있는 거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그거 가지고 왔으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네 보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끝에서 그 너머로 넘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그래 내 음성을 듣고 그대로 청종하면 그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다 돌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아들 가운데서요,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처음에 지방 국립대를 갔어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러면 또 서울 지역에 있는 어느 대학을 가겠습니다. 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그때 마침 또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 들어갔어요. 그렇게. 근데 놀랍게도 우리 형제가 그렇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게 유일회적으로 한 번 열리고 그 다음에 닫히는 거네 보니까. 대학 교수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끝인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끝 아니야. 그 너머가 있어. 그 너머까지 또 순종하고 가. 그러면 그 너머가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거 알고 있어요. 부족한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는 안테나 세워서 주의 음성을 경청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영상에 찌들어 있고 그것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서 아비마네를 결코 발달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르게 책을 사랑하고 주의 로고스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그러면서 참된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아니라 그 너머를 지향하고 계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